우리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지만 또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서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훨씬 크죠.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함의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고의 노력들이 포함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 우리 한국 교회를 섬겨 가려고 합니다. 독서와 설교, 또 독서와 성경, 독서와 신앙, 독서와 리더십,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공존해가는 그런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죠. 독서를 놓고 우리가 설교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 자체는 그 어떤 영역도 그것을 가미하거나 또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설교와 독서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와 독서는 설교를 보완하고 또 설교가 설교다워질 수 있도록 청중들에게 들려지기 위해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대의 언어가 담겨 있는 책들을 읽어내므로, 독서함으로 그 독서를 통한 시대적 언어를 함의해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이 독서와 설교를 함께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설교학자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많은 설교를 해가는 담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설교에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설교자 역시 아닙니다. 단지 저는 설교의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설턴트의 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설교가 새롭게 변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sermon, preaching, message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를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설교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사실과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삶의 영역 속에 펼쳐지고 있는 정보들을 함께 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우리가 preaching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본다면 이것은 어떤 전달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설교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 말씀이 이렇게 격화되는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과거에 우리 부흥사들이나 말씀 사경을 인도하는 분들이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행했던 것들이 이 프리칭, 이런 설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금 어떤 설교의 어떤 형이 필요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꿈도 좌절도 잃어버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들이 팽배해져서 사회적인 혼란과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삶의 희망조차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설교의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희망과 또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이것을 우리 몸소 직접적으로 체득한 이야기, 정말 체득화되고 체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설교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설교의 유형의 변화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보다시피 주회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강해 설교, 이야기 설교,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를 보다 더 강도 있는 감동 설교, 감성 터치라고 그러죠. 동기부여형 설교, 그리고 지금은 체득화 의미 중심의 설교,
그리고 시대를 해석해내는 시대 서기적 설교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이 코너는 이 체득화된 의미 설교와 시대적 서기적 설교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기 위해서 설교와 독서,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이 코너를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희 독서와 설교에 가고 있는 설교의 작성에 대한 그 방법, 툴은 램 작성법을 통해서 설교의 새로운 물결을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성 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독서하고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 읽었던 책과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살았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이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램 기법을 해야 될까? 설교의 그 프레임 자체가 아주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동시에 이 설교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적인 이야기들, 실제로 살아볼 수 있는 이야기, 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우리에게는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램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독서를 통해서 성경의 새로운 해석과 시대적인 필요를 인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 자체를 실제적으로 분해를 하고 그리고 구조 분석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주어졌던 의미를 도출해내고 이 의미를 통하여 내 삶 속에 실제로 먼저 설교자가 체득화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본 이야기를 설교자가 우리 청중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램이라고 하는 말씀 작성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저는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득화된다, 또 의미 중심이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얘기되는 설교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집약된 언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좋은 예화를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의 이야기, 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그 실정적인 예를 많이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유사한 예화를 대부분 많이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신선도도 떨어지고 마치 설교를 내가 고뇌하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와 자료를 축출해서 쓰는 것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지 않고 설교자가 직접 체득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삶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크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성장하고 성숙이라고 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설교를 수도 없이 하지만 그 수많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해 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설교를 사실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삶을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저는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담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중들은 궁금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을 선포한다는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땅히 설교는 저는 썰몬이 아니라 메시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메시지라면 거기에는 대부분 세 가지의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과 그리고 설교자 그리고 청중이라고 하는 거죠. 설교자가 이만큼 중요하죠. 설교자는 그 매개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프리칭 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청중들을 연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낸 것까지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청중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욕구하고 무관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중에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터치할 수 있는 메시지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체독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는 어떤 프로세스가 어디쯤 가 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는 풀어서 해석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된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적용한다는 거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용됐던 것이 체득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몸속에 이미 배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체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에 담았던 그 진리를 풀어내어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내가 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디 있든 소속되어 있든지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서 실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내면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좋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동기부여하도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본문 의미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설득의 3요소가 이 성경 안에 본문 안에서 대부분 다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 분석적으로 해보면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과 아무개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할 수 있겠죠. 본문 구조를 보면 보아스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이 아무개는 사실상은 그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는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의미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 것인가, 그냥 아무개로 살 것인가, 이러한 것을 본문사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의 삶 속에 내가 먼저 그렇게 보아스처럼 살아내고 이 살아냈던 것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설교의 구조를 갖는 것을 램 설교의 기법이고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이 독서와 설교를 개설해서 첫 번째 주간에 여기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을 갖고 함께 공부했고 그리고 2주차 때는 Make Music이라고 하는 책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체득화된 의미 설교가 가능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연구소장인 제가 이것을 창설했다기보다는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우리의 기독교의 미래학자 중에 한 분이신 레너드 스윕 박사가 EIPC라고 하는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는 아마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구성 요소를 요구하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여기 보시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이미지, 미닝이거든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레너드 스윕 박사께서 발표할 때의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모든 삶이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4가지가 요소에 이 함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함께 해낼 수 있는 설교의
어떤 기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져서 했던 것이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독서하고 함께 본문을 새롭게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설교를 피드백해보고 우리가 함께 설교를 연구해내고 그래서 함께 새로운 물결을 함께 타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물결을 타자, 유행을 타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있는 설교, 생명력이 있는 설교, 내가 경험된 설교,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어떠한 프로젝트도 우리의 교회를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설령 그것이 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의 어떤 효과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헐적인 어떤 이벤트 중심의 목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 시대의 청중들에게 내가 경험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그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재해석해서 선포하는 그런 훈련들과 함께 연구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독서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왜 월요일일까요? 월요일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들에 대한 착상해야 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리 또 체득화를 위해서는 미리 성경을 연구하고 미리 독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삶을 살아내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이 독서와 설교의 시간으로 정하고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전에서 청지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용대 목사입니다. 김성진 소장님은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살아있는 대안을 늘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설교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에게 독서를 통해 시대를 파악하는 해안과 설교의 깊이를 더해가는 영적 심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영성이고요. 독서는 설교이지요. 김성진 소장님이 진행하는 독서와 설교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한국교회 설교강단에 새로운 모델과 교회 부흥의 한 축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세미나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는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통해 설교 준비와 영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서재에는 꽂혀 있으면서도 설교와 무관했던 책들을 모두 설교로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김성진 소장님을 통한 독서와 설교가 다소 고갈되어가는 설교 강단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동역자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제 안에 작은 떨림이 있습니다. 독서와 설교, 독서는 기대와 떨림이 있는 여행과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양의 여정에서 한 주간의 책 한 권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이면 서둘러 중강의실에 입장을 하고 한국 강단을 위해서 쏟아내는 김성진 소장님의 독설은 제게 강력한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젖을 물린 엄마가 다 내어주듯 하는 월요일 아침에 독설의 2시간이 제 남은 목양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든든히 식사를 마친 후 포만감을 느끼실 겁니다.